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장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에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집에 뽑아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제사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영과 질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있는 자 치료함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드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79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제사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진리 바라는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인생 성공자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을 주다 말씀하신 주여 이곳에 아버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제사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와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사함과 입만 기쁨과 벌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되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누를 만할지라도 복음을 보고 되어진가하게 하시며 아버지들이 갈지라도 거룩한 삶을 되어준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사랑감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만판에 새겨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권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시학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찬송 5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사는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로. 우리 주는 날마다 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아서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일꾼으로 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홍성에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서 고침을 받고 그동안에 표본 노릇을 잘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수발을 다 했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모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오늘 이제 포도나무 이제 나오는데요. 호세아 10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칭하기도 했고 시편 118편 3절 보게 되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또한 포도나무 같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포도나무 보셨죠? 포도나무에 맺힌 그 열매를 보게 되면 아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굉장히 또 총총히 그 열매 맺은 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포도를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상품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면 좋아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혀 가시기 전에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이거죠.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살게 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부인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고 방황의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밤새 동안에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153마리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신 하나님 1절 2절 말씀,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가지치게 하시는 적극적인 관리자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과서원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저도 관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사과나무가 이렇게 묘목을 심게 되게 되면 가지를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남겨놔요. 이거 보고 영구주지라고 그래요. 그 가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수명이 50년, 60년 됐었어요. 사과나무 한 나무가
50년 동안 따먹는 겁니다. 치료 후부터. 그러면은 1단, 2단, 3단, 4단은 영구주시기 때문에 50년 동안 따먹는 거예요. 거기에 잔가지가 있거든. 잔가지는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속아냅니다. 속아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아궁지에 들어가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쳐내요. 쳐내고 열매 맺는 가지만 잘 길러서 그곳에 풍성한 사과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쳐버리라 이거예요. 가지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게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천대까지 이르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언약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전도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주님의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전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임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시냐 하나님, 그 다음에 거함의 원리 4절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관계의 지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딱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평가한 마음을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함의 원리, 관계의 원리, 항상 주님께 붙어있어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죠. 전도하다 보면은 오늘도 간호사 한 분이 오기로 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이에요. 온다고 했나 약속을 못 지켰네요. 사진까지 찍었는데 휴가 기간이 너무 길게 되게 되면 사단마귀한테 이용을 당하고 세상 풍습 이용당하고 또 세상 친구들한테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함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머무는 원리, 헬라어로 메론데, 항상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자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텃밭에 은행나무가 한 개 있는데 거기에 껍데기를 이렇게 한 뼘 정도 벗겼어요. 그것이 농작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착각을 해가지고 꽃을 펴요. 꽃을 피고 또 열매를 한두 개 맺혔어요. 근데 올해는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죠. 여기 있는 습기로 그냥 그래 꽃 피고 열매 맺은 것 뿐이에요. 근데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껍데기를 벗겨놨기 때문에. 가지를 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배를 안 드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1년, 2년, 3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큰 고난이 찾아와요. 고생이 찾아와요. 그때는 굉장히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가지 망가져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거함의 원리로, 머문의 원리로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만이 내가 또 가족들이 영원의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지가 줄기에서 꺾이는 순간 그 화려함은 며칠 만에 마른 땔감이 되고 맙니다. 아궁지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은행나무를 보고 느낀 게 많아요. 1년 동안은 이파리가 다 피고 껍데기 벗겼는데도 꽃이 피더라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돼요.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능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과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51년 동안에 중국에서 선교를 한 영국 출신인데요. 허디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51년 동안 중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니까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사역하는데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고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의 친구한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허디슨 친구, 가지가 수액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본 적이 있나?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죠.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진액이 나와가지고 꽃피게 하고 또한 거기에 이파리도 나오게 하고 열매도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허디슨 테일러가 영적 고갈 상태가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테일러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의 능력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느냐 지쳐있다는 것을요. 그런 그 이후 나는 이제 더 이상 힘쓰지 않겠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신뢰할 뿐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능력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사역을 중국에서 펼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몸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가지는 수액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줄기에 붙어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예화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농사를 접었기 때문에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한 번은 제가 수박 가지치기 하는데 잘 열릴 그런 가지를 잘라버렸네. 모르고 죽어버렸죠. 수액이 공급이 안 되어지니까 잘라버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보다 2번 나오는 게 좋고요. 3번 나오면 더 좋고요. 새벽 예배 나오면 더 좋고요. 우리 영석이 변한 거 봐. 완전 청소년 같잖아. 그러니까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능력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습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대신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정말로 고난이 아주 깊게 사역을 해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붙어있게 하셨기 때문에 붙어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늘 구원의 감사 잊지 않고 임만의 기쁨 잃지 않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도라면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풍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기 개발만 말하지만 스펙만 말하지만 복음은 자기 부인과 주님 의존을 말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생각 잘못된 겁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획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계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과 계획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게 되면 잘못된 육신의 생각일 때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께 머무려야 돼요. 우리 생각까지. 열매 맺는 비결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이죠. 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지신형 가전제품이라도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뽑혀 있다면 그건 단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콘센트에 꽂아야만이 그 가전제품이 어떤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콘센트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뭐 잡곡과 콩과 여러 가지 종을 넣고 밥을 짓는데 콘센트가 빠져 있네요. 그럼 밥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 스펙을 많이 쌓고 또 좋은 친구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똑같은 원리란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스펙은 부족해도 배움은 부족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성도가 있었는데요. 밥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밥솥이. 밥솥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밥솥이 막 칙칙거리고 칙칙거리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내가 성도님 밥솥
밥솥 그거 못 써요? 못 써요.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소해가지고 사택에서 몇 년째 잘 쓰고 있잖아요. 또 한 번은 핸드폰 충전기가 안 된다는 거야. 충전기가. 그래서 충전하러 형한테 한 40분 걸어가지고 충전한다는 거예요. 충전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건 다 귀신 노냐? 가봤더니만 충전기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바꿔 끼니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 붙어 있지 마세요. 주님께만 붙어 있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다른 데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한 달만은 아니에요. 1년만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어둠에서 이렇게 그냥 안 놔두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육신 생각이 또한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발전소로부터 오는 전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빛을 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스펙과 외모가 화려해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떠나는 발전소에서 플러그가 뽑혀 있다면 영적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고철이 되지 않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연결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과의 연결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 되면 어색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성령께서 주님께 거했다는 것은 결국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끝에 두 번째 26절 27절, 내가 아버지께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시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성도님들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에 들이본대지 않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경험하고 몸이 망가져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도 가보고 술집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다 경험해가지고 망가지고 오는 거야. 돈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딱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여기 가면 잘못된 것이고 세상 풍습에 유린당하는 곳이고 이곳은 음란한 곳이고 이곳은 타락된 문화고 다 알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 알게 되는데 뭘 그걸 다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 몸만 망가지지 영육이 패패해지는 겁니다.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다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되는데 왜 다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 요즘 제 친구의 부모님들께서 지금 한 달 만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104살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인데 친구 어머니인데 성도님이라고 써있더라고 십자가. 한 분은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시골에 104세에 돌아가신 아들 제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가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마리아 믿어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천국에 갔다고 볼 수 없어요. 그 친구가 그걸 알고 그렇게 톡에 쓴 거예요. 친구들이 다 보는데.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까지도 그런 인사를 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죠. 천국 갔으니까. 불신자는 복이 없죠. 지옥 갔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이미 끝났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전 어떻게 쓰냐면 배워야 돼요. 성도님들은 명복 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로와 긍휼하심과 예수의 부활의 소망으로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 거지. 이미 죽은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 믿은 분, 한 분은 그냥 종교활동한 분. 여기에 느끼는 게 많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에 쏘고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금방 지나가.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세상에 붙어 있습니까? 친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돈에 붙어 있습니까? 출세에 붙어 있습니까? 사람한테 붙어 있습니까?
군중 심리에 이용당하겠습니까? 다 망할 거지. 그거는. 철저하게 새벽부터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서 해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몸만 망가져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 돼요. 말씀에서 해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에만 해답 얻어야지. 그리고 막 믿음 좋을 때, 막 새벽 예배 나올 때 더 왕성하게 믿음의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을 원하셔요. 더 큰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안일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몸이 망가지오니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다 이루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아버지 주님에 붙어 있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만날 때에 각종 멸류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있사오니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입성할 백성들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한 순서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허망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이 쏟은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54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외면하고는 주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는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서 아버지 저희 불구덩이에 불쏘지개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철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철저하게 붙어서 머물러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 충만받고 일어나 빛을 발한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저것 찌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께서 비감추고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있고 치료받고 주님으로부터 전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도 역시 복음 뭉성한 교회 성도들은 다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를 덮으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전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기도하여 능력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 위에 또한 세계 열방 국가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